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까지 3장을 시작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40세 된 사람을 걷게 하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소동하는 거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사람이 오랫동안 40년 동안 못 걸었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미문에 앉아가지고 계속 한푼 줍쇼하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낫도록 병을 치유하고 나니까 온 예루살렘이 시끌벅적해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을 잃어버릴까, 상실할까 해서 사실은 염려를 하고, 그래서 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이 사람, 낫게 된 이 사람도 억눌러 가지고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죠. 자, 근데 이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공회에서 불러서 이 사람들을 신문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이러는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된 거죠. 듣게 되니까 이 종교 권력자들이 사실은 놀라게 되는 겁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조금 야하게 말하면 못 배워 처먹은 인간,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랬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본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은 뭐 오늘날 무슨 기관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상당한 지식이 있는 그런 느낌의 어부가 아니고, 그야말로 하루 가가서 하루 나가서 하루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고 하는 일용 노동자, 일일 노동자였어요. 그러니까 하층민입니다. 하층민. 그죠? 일반적으로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볼 때 하는 반응,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째는 이상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는 게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게 되죠. 그 말씀 이해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는 걸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좀 높여주는 그 언어가 뭐냐면 종교인. 저 사람은 종교인이네? 그 정도로 생각하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높여본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이상하게 여길 때 도리어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자,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확증이 되어버렸어요. 확증이. 이 사람이 지금 병이 낫고 완전히 구걸하던 사람, 다 아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 다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병이 나았으니까 도대체 말로 이 사람을 어떻게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40년 동안 거기 앉아서 거린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두 발로 걸어 다니고 있거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자, 한번 해봅시다. 할 말이 없게 만들자.
이상하게 여기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좀 이상한데? 그런데 보니까 또 확실하네? 할 말이 없네. 그러다가 뭔가 있네? 해볼까요? 뭔가 있네. 나도 돌아가자. 아멘 하시죠? 아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뭔가 있네? 나도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핵심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전도라는 게 우리가 말로도 전도하지만 해야죠. 말로 전도해야 되고, 우리 장로님 너무나 날마다 수고하시는데 성경을 매일 전달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한 사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인격이 그냥 전도지가 돼야 된다. 이 말. 삶은 전도지가 아닌데 말만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또 돌아오는 사람이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도 역사하시니까. 그래도 좀 거시기한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삶과 인격은 안 따르는데 해봅시다. 나부터 전도지가 되어야 한다. 할 말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할 말이 없게.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제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두려워하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요즘에는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다는 것이 정말 뭐랄까요? 무게가 없는, 무게도 없고 명예도 없고 가우도 없는 그런 일이 돼버렸어요. 교회 나가? 네가 교회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너도 교회 나가는구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가 돼서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데 처음에 이상하게 여겼다가 그 다음에 입을 막을 정도가 되어버려요. 할 말이 없네. 저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저 사람들 보니까 할 말이 없네. 그리고 주께로 나도 돌아가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쫓아냅니다. 15절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공회 데리고 와가지고 막 신문을 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이. 특별히 지금 병 나은 사람이 우뚝하게 서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절이요.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제 너무 골칫거리가 된 거죠. 영어로 핫 포테이로,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40년 동안 장애인으로 살면서 계속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으니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해봅시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부인할 수 없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정말 고집이 세고 죄성이 강하여서 예수님을 안 믿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겁을 내도록 두려워하도록. 예수 믿는 사람 너 조심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보통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authentic한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니 폭력을 쓰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폭력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쓴다는 것은 이미 뭡니까?
졌다는 거예요. 폭력을 쓴다는 것은.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아직까지 이제 물리적 폭력은 아니고 언어적, 법률적 폭력을 가하는 겁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는 위협, 그죠? 위협의 작전이 있는 거죠.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금지하는 거죠. 전도 금지, 집회 금지, 그리고 뭐 교회 폐쇄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교회 폐쇄, 교회를 해산하겠다 그러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완전한 핍박으로 들어가는 거죠. 핍박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뭡니까? 의사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막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막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겁니다.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집회의 자유까지도 억압하려고 하는 이 유대 권력자들의 이 상황. 그런다고 교회가 그런다고 복음이 중단되겠습니까? 누가 하고 계세요? 이 교회가 확장되어 가고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해봅시다. 성령께서 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하고 계신데 그걸 막겠다고 뭐 모이지 말라 그러고 입 닫으라 그러고 가르치지 말라 그러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핍박을 하고 난리를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수가 없다. 아멘 하시죠? 네. 2000년 동안 교회를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교회 보고 열심히 막 박수치면서 교회들 열심히 하세요. 막 박수치면서 하는 역사적으로 그런 정권들이 도대체 얼마나 됐냐 말이에요. 웬만하면 막아버리고 핍박하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교회가 지금 밀려나고 패배하고 있습니까?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이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교회는 계속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막을지라도 교회를 막아낼 도리가 없다. 그리스도인들을 막아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몰랐던 거죠, 이 사람들이. 19절요. 다 같이 19절이 핵심 구절이에요, 오늘.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잠잠하는 겁니까? 선포하는 겁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를 높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선포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고 말하지 말라 하면 더 말하고 가르치지 말라 하면은 새벽 신학교 하고 그렇죠? 모이지 말라 하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모인다는 겁니다. 지금 지하에서 모이고 있잖아요. 누가 모이고 있어요? 북한의 믿음의 형제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지하에서. 북한의 믿음의 형제들이 지하에서 지금 모이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지하에서 모이고 있어요. 이슬람권에서도 지하에서 모이고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지하에 숨어서도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비밀하게 전도지를 만들어서 돌리고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해봅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하시죠? 이게 우리의 심정이 돼야 돼요. 내가 확실히 알고 보았다. 특별히 지금 이 상황은 진짜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40년간 지금 앉아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런 표적을, 그런 물리적인 표적을 보는 일은 별로 많지 않지만, 우리는 어떤 표적을 봅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걸 우리는 보잖아요. 그죠?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고,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고, 땡기던 사람이 땡기지 않게 되고, 도박에 빠졌던 사람이 도박을 끊어내고, 마약에 빠졌던 사람들이 마약을 끊어내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주고 말았다. 세상이 패배해 버린 것이죠. 세상이 패배해버리고 결국은 2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나를 밝혀주는데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살아서 평생을 거린으로 살았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왜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에는 사도시대와 오늘날을 조금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시대는 교회가 세워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 파운데이션을 놓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은 메시아적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그대로 행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게 행했는데,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비상한 표적, 그러니까 그 시대가 비상한 시대라는 거죠. 비상한 표적은 점점 줄어들어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도하면은 병이 낫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이때 이 비상한 시대에 파운데이션을, 기초를 놓는 이 시대에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났다. 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입을 닫게 하라.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교회로 계속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